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제2강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이 교리 순서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의 제1항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도르트 신조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제기한 5대 교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작성하고 채택한 신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를 기초로 하여서 튤립이라 불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왔다고 하였지요. 자,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의 교리를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튤립 교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도르트 신조의 이 순서도 이 튤립의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르트 신조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 튤립의 TULIP의 순서와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튤립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T의 순서, 그러니까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 도르트 신조를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TULIP가 아니라 ULTIP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책자의 목차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교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TULIP 중에서 U, 두 번째 U에 해당하는 무조건적 선택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리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속이라고 또 되어 있지요. 이것은 L, 제한적인 속죄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셋째, 넷째 교리가 한꺼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사람의 부패이고 넷째로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사람의 부패에 해당하는 것이 T, 그러니까 첫째 교리가 세 번째 온 것입니다. T,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회심, 이 부분은 I,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교리는 P에 해당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자, 도르트 신조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 신조가 아르미니우스의 5대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니안 교리의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열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TULIP의 이 약어와 교리 순서는 나중에 20세기 초에 와서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장인 첫째 교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교리는 총 17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아르미우스주의의 오류에 대한 반박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첫째 교리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제1항을 보겠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문답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칼빈주의의 교리를 비방할 때에 자, 이것이 칼빈이 만들어낸 인간의 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칼빈주의 교리라는 것은 결코 칼빈이라는 신학자 한 사람이 창조한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은 그 시대에 이전까지 축적되어 왔던 기독교회의 신학적 유산을 총망라하여서 그의 신학으로 녹여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만 존 칼빈은 워낙에 천재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을 정말로 탁월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할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은 사도들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 교부들과 또한 초기 교부들의 정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칼빈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닦은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종교개혁 신학의 뿌리였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장 탁월하게 드러냈던 신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워낙에 신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시대에서 모든 것을 정의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학에 상당히 비성경적인 오류 역시 많이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분명 훌륭한 업적과 오류를 함께 가진 인물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의 오류만을 모조리 취함으로써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는 이방 종교 체계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반대로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올바른 업적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성경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귀중한 유산들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사악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종교개혁의 개신교를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려놓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 구절만을 뽑아서 성경의 전체 내용과 모순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칼빈주의에 대한 반발심과 증오심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먼저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개혁파의 교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계기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이 보급된 것에 있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천주교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가까이 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본 성경이 인쇄되고 연구되면서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자 마틴 루터와 시빙글리, 존 칼빈 등의 인물은 다 이러한 이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 의해서 등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개혁자들의 교리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하고 뽑아내어 정리한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성경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각 교리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르트 신조의 제1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제1항은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한 구원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1항의 내용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론의 핵심인 원죄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그 죄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명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의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아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했고, 또한 그의 이웃인 아내와 또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우리와 똑같은 10가지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십계명에 남아있는 죄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담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흉악한 죄를 지을 일도 없었죠. 아담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금지 규정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단순한 계명 한 가지를 딱 한 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아담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있었고 굳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 아내의 죄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자, 이 원죄는 즉시 인간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약속, 이 저주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즉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곧바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심판 역시 공포스러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죽음의 날로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한 죽음 이후에는 멸망당하여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도대체 이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조상일 뿐인데 왜 우리가 그의 원죄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교리는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담이 맺은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여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조건으로서 아담의 순종을 요구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아담의 순종, 곧 행위에 근거를 한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칭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 곧 우리 모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은 그 반대의 상황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이 원죄의 교리를 싫어하고 또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와 사망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모든 이들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죠. 분명 아담의 시대, 그 때에 그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 모두가 죄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진 것은 곧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모든 후손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자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아담과 함께 완전한 무능과 타락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아담을 대신할 누군가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연약함을 가지지 않으신 능력 있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가진 원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원죄가 온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곧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그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들만을 받게 되었죠. 사람은 죄의 대가인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그의 노동에 힘겨운 고생과 수고가 더해졌고 여자는 그의 출산에
엄청난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오직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악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된 모든 악한 상태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저주의 결말은 결국 최종적인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 사망하고 최종적인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1항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용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부터 가실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부터 가실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오직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100% 아담의 책임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책임으로 보자면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도 큰 책임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 아담을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를 예정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것은 결코 아담의 의지에 억지로 끼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강압적으로 억눌러서 범죄를 막으셨다면 그것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행할 자유를 모두 주셨고 그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유혹에 빠질 위험이 없게끔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풍성하게 부어주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도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모든 후손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도 주심으로써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기어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의 이 죄는 단지 열매 하나를 먹은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았으면서도 그 엄청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랐으며 하나님보다 뱀과 아내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담은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스스로 간 것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사악한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을 죄 짓도록 등 떠미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의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는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원죄는 곧 우리의 책임으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이 되었고 결국 죄인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평생에 숨쉬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의 책임을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인류 전체를 아담과 함께 지옥에 넣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죄인들을 한꺼번에 심판해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불이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파멸로 뛰어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두를 다 멸망하게끔 방치하셨다면 우리 역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똑똑히 봐야 하겠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부정하려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죄인의 타락성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이 교회의 슬로건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공의가 빠진 사랑이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빠져있는 정말 거짓된 사랑입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빼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의 본성은 그런 식의 사랑을 좋아하고 그러한 교회에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를 마음껏 짓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사랑을 그들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상상해낸 거짓 사랑이며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정확히 보고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은 자기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여전히 구원을 간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여러분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과 심판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하고 여러분이 그 공의 앞에 온전히 순복해 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무능함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르트 신조의 이 첫 번째 교리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이 원죄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